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은 구약성경 327페이지,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구약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5.15 전세대를 세우자라는 그 캠페인과 운동을 하면서 요즘 저의 마음에 품고 있는 또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철학과 그 믿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정탐꾼들이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기게 되었고 도망하는 중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정탐꾼 숨겨진 것을 발견되면 자신과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인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진멸할 때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켜서 오늘 라합과 온 가족을 살려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라합 한 사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그 소유까지 구원을 받았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바로 한 장 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7장에는 이 아이성의 이런 전투가 나오는데요. 7장 24절을 우리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 7장 2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한 장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그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이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단숨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고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승리했는데 아니 이 조그만 성에서 이렇게 패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오늘 아간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망하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죽게 되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바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헌신이 어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와 능력은 실로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과 영향력을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도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잃어버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한 마리 양까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재직들이 모여서 교회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올해는 교인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네요. 모두가 힘이 빠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해입니다. 그렇지만 교인이 한 사람 오기는 맞습니다. 모펫이라는 사람입니다만 너무 작은 어린이라서 아직 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어린 모펫이 어른이 되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나왔던 그런 세 가족, 아직 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영국과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청년이었던 리빙스턴이 이 모펫 선교사의 그런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를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고원에서 마을들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들이 있고 이 오막살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 모든 집, 모든 마을이 아직 한 번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언제 누가 저리로 갈고, 이런 모펫 선교사의 아프리카 탐험기 그런 글을 읽으면서 리빙스턴의 가슴에 그만 불이 붙었어요.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모펫 선교사의 장녀 메리와 결혼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시골교회 작은 한 아이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영국과 전 세계에 선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선교사의 또 글을 보고
리빙스턴이라는 또 한 사람이 헌신하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보호화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 작은 어린아이 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왔을 때 모두가 교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다고 할 정도로 어린 아이였지만 그 한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아이라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부흥과 역사를 기대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작은 한 사람에게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그런 영적인 참 거인이시고 한국교회 큰 등불 같은 일을 이루셨던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 아들인 옥성호 씨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는 한 사람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았을 때도 당시 대학부에 남아있던 단 한 명의 학생, 지금의 방석기 목사님을 붙잡고 대학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직장 선교에 귀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방석기 목사님 그때 대학부의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그 한 명을 붙잡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씨름해서 귀한 한 사람을 세운 것이죠. 사랑의 교회를 시작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 무식하고 답답한 그런 방식의 속으로 훈련에 매달려 매일을 씨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사람은 교회 전체였고 교회는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한 사람은 교회 전체였고 교회는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철학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력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한 영혼을 소중함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것입니다. 참 성도들이 없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방향을 잃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던 그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런 목회의 방향과 대안과 동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가 영성일기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같아요. 코로나로 도미노 현상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고 또 뛰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래도 힘이 붙이는 나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만 또 재정과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또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고 각오한 일이기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지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품으셨던 한 사람 철학으로
그 신앙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여러분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 그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너무 감동적이죠. 신들러로부터 생명을 건진받은 유대인들, 그 나치 독일의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들러를 통해서 겨우 살아남은 생명 건진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 모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감사의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너무나 참 감동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바로 저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아니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소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간증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또한 주위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수요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해를 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이 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일부터 청년 한다살 캠프가 시작이 되고, 또한 예수복되소 캠프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고, 또 한다살 캠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캠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년 한다설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예수복되소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8월 중순에는 우리 청소년 한다살이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생명,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귀한 삶과 또한 우리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라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